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앞뒤 제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화로도 나온 소설이지요. 이 소설은 인간의 이중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내용이 어땠습니까? 의사이자 법학학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킬 박사는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마을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했고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밤마다 강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하이드라고 밝히면서 사람들을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좀처럼 범인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경찰이 그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지요. 여러분, 그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킬 박사였습니다. 낮에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성자였지만 밤에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악마였던 것이죠. 작가 스티븐슨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악한 본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러한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선한 본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켠에 악한 본성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그의 행동에 따라서 악한 자로 비춰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1번 문항에 죄라고 쓰시면 됩니다. 홍 목사 참 친절하죠? 별걸 다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죄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왜 자꾸 죄를 말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부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참 은혜를 말하면 좋겠는데, 좋은 것을 말하면 좋겠는데 왜 항상 죄, 죄인, 범죄 이런 것들이 뒤따라 오게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그 시대를 아십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지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그때에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그 인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과연 어떠한 자인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를 밝히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이야기에 목적지,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경을 줄여서 세 단어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창타구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핵심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 타락했는가? 왜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 힘듦과 고통, 그 아픔을 겪게 되었는가? 인간은 왜 죄인이 되었는가를 반드시 지나서야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구원의 의미를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낮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 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죄인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거치지 않고 분명히 드러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의 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의 깊이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1m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m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구원의 그 크기를,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의 은혜는 5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0m, 20m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5m에서 건져내는 것과 10m, 20m에서 건져내는 것 중 어느 것이 그를 구원하는 데 가장 많은 힘을 들이게 되겠습니까?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건져내는 데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 깊이 빠져 있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지 알려면 우리는 이 죄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죄성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봐서 알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궁극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이지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한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는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적, 즉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궁 경기 즐겨 보십니까? 여러분 양궁 경기 수십 미터 거리에서 활을 쏘지요. 활을 쏴서 그 양궁의 관역에 맞히는 경기입니다. 얼마나 정확히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구분되어 있지요. 그것은 게임의 그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정확성을 따지는 그 점수가 나눠져 있지만 그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면 완전히 빵점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관역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화살을 들고 활을 당겨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꽂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내 생각의 화살이 그 관역을 빗나가게 되거나 내 행동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죄,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죄가 분명하게 그들이 범한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의 특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안예배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상대적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의로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바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지만 정말 내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가 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왜 자꾸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분은 죄인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그는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의 특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죄의 특성은 전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범해서 전적인 타락을 경험한 우리는 지성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그리고 교만으로 죄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고,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거룩하지 못한 만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면 전인격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빗나간 그 하나님의 죄가 아담과 하와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었을 때 인류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예외 없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그저 한 사람이 지은 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도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그 답안지를 2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사람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인해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날 때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낮 예배 때 아기 축복 기도를 했지만 우리 보람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얼굴 못 보셨죠? 얼마나 이쁜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보다 제일 예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 아기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전적 타락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항상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부정이 섞여 있는 것이죠. 죄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힘써 행하지 아니하면 어느샌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거 만드셔가지고 왜 동산 중앙에 그것도 제일 구석탱이 만들어 놓든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먹게 만드냐.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죄 안 지을 거 아니냐. 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영생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러한 생각은 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른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피조물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그것을 만든 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자연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악과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죠. 그러면 선악과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어떻게 하면 따먹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항상 거하라 라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그러면 그 선악과 따먹을 줄 몰랐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면서. 전지가 뭐야? 모든 것을 다 아는 건데, 아니면 그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거 뱀에게 꾀임 당해가지고 그거 먹을 거 몰랐나?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으신가? 이런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존재,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악과를 볼 때 무엇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다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질문이고 바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3번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나갑니다.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1, 2, 3번 중에 무엇을 우리는 바른 질문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3번이지요. 3번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보며 그 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바른 생각, 피조물로서 바른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희 스스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먹으며 또 모든 것을 먹고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선악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질문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가지고 마음껏 살게 하셨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명령어를 입력하면 거기만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선악과를 나의 쾌락의 도구로,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법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에 참 약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우리는 그 물질을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인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부유함을 생각하며 그렇게 물질을 안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가 눈앞에 있다면 그 범죄를 바라볼 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의 시작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빈칸을 채워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잉태한 즉 뭐가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결국 욕심이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원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있고 우리가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아래 계속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 가운데 죄의 늪에 계속 빠져 있으면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그 책임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벌을 내리세요. 징계하세요.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하십니다. 왜 징계하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공평과 정직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그 죄 가운데서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원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원죄의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 죄책과 오염입니다. 6번에 죄책, 오염 한번 적어보세요. 죄책이라는 뜻의 의미는 여러분 그 시트지 앞에 보면 단어 해설 제가 넣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죄책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죄책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무엇이에요?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는 그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죄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염입니다. 오염은 무엇인가요? 오염은 도덕적 개념으로서 죄를 낳게 되는 우리의 본성의 타락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까지 우리는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으로 오염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의 그 도덕적 타락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인가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화면에 나와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망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결과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옷을 덧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칭의는 여러분 법정적 선언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법정에 섰을 때에 우리의 수많은 죄, 원죄와 자범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형하면서 땅땅땅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의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하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은혜를 누린 자답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또 다시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인 것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의 결과가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칭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매일매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심케 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함 같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죄의 자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누군가가 그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그 길을 벗어나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범죄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장 5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칭의의 상태에서 결단코 실족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는 일이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사람을 구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에야 비로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회복을 하시게 된다. 아멘. 결국 우리가 회개하며 성령의 근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지 마시고 오히려 은혜의 영향력 아래 거하셔서 죄의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끼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여전히 우리는 죄의 이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본래 모습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보며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와 또 우리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어떠한 깊이와 어떠한 넓이로 우리가 그 가운데 사망으로 존재했는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더 은혜를 사모하며 더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자리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의 영향력, 의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